예수님께서 고난이 마지막 공생의 기간 중에 마지막 고난이 시작되는 주일이라서 고난주일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고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 이래서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고난주간 마지막 날, 그러니까 돌아오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마침 그날은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며 금요일이었는데요. 아침 9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는데요. 몇 시간 십자가에 달려 계셨냐면 6시간이에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그 7마디 십자가에서 달려 계시면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가상칠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23장 34절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읽은 누가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제 옆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 편에 강도중과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한쪽 편에 있는 그 예수님을 알아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본 그 강도에게 한 이야기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이야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은 마리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자기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조금 전에 그 동영상에서 표현하신 것처럼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갈증이 심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이 7마디 십자가 상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7마디인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가상칠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숨을 거두실 때 세 가지 큰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때 그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가 오후 3시였거든요. 가장 낮에 이 밝을 때 그때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암흑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 47절 한번 볼까요? 그 이적을 쭉 이렇게 관찰한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 백부장이 이제 고백을 하는 내용인데 4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것은 백부장이 자기가 이분이 지금 십자가 달려 죽게 된 이분이 누군지를 자기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과정을 직접 목격했던 백부장이 정말 죄인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런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당하신 것을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증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당시 백부장이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후에는 전해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여러 가지 제가 그 몇 가지 그 이적이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어두워졌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백부장도 고백을 했고, 또 땅이 막 진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무덤이 막 열리는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생한 이적은 견고한 그 휘장이, 성소 휘장이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 그런 이적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대낮인데도 칠흑같이 어두움이 온 땅을 덮는 이것을 오늘 본문 4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4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이런 건 도저히 그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일까? 그러니까 6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정오쯤 돼서 해가 어둡기 시작을 해가지고 3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빛을 잃었다는, 어두움이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참 이해하기 힘들지요.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지진이 있었고, 그 와중에 돌무덤이 막 열리면서 이렇게 누워 잠자던 자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겠습니까? 갑자기 있던 멀쩡하던 무덤이 열려가지고 거기에 누워있던 시체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다 썩어서 없어졌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체들일 수도 있는데, 막 사람이 막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무덤을 열고 일어났지만 바로 사람들에게 보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사실이 보여지고 나서 그 뒤에 사람들한테 가서 보여지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니까 그들은 잠깐 동안 대기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 막 이렇게 갑자기 어두워지고, 그리고 뭐 닫혔던 무덤이 열려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증거하고 싶으셔서 평소 때 누구도 할 수 없는 이적을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일개 사형수가 아니라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해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이 막연하게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다도 확실히 알고 정말로 믿음 생활 더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소에, 그리고 나서 성소에 이제 휘장이 이렇게 찢어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쉽게 찢어질 수 있는 그런 휘장이 아니에요. 그냥 뭐 일반적인 어떤 나무나 손으로 이렇게 찢고 싶으면 찢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한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찢어진 성소 휘장은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어두워지고 그리고 돌무덤이 열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어떤 그런 내용을 45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4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것은요, 굉장히 여러분들 그 성막 이야기,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가? 그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별로 그냥 뭐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고 그냥 지나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성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또 성소는 성소면 성소지 또 지성소는 뭐야? 뭐 이렇게,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았던 그런 내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하실 때 성전에서 동시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던 것인데요. 이 이적이 무슨 뜻인지 파악하려면 먼저 구약시대 때 성전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때 좀 이해하기가 좀 쉽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성전은 이제 일반적으로 큰 건물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성전은 큰 건물인데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최초였고, 그리고 전란을 거치면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또 다시 이렇게 재건되고 이게 반복되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이제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규모는 굉장히 이렇게 컸지만 기본 구조는 이렇게 광야 시대 때 성막과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간단히 말하면 큰 텐트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처소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 하나님은 뭐 무소부재하신 분이니까 어디든지 계시지요. 뭐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굳이 이런 뭐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라고 구별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건 그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장소로 이렇게 구별해서 마련된 곳이 바로 성막, 성소와 지성소였어요. 근데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것이 바로 이렇게 휘장이었어요. 성소와 지성소는 어떻게 다르냐면, 성소는 일반적으로 인간들의 입장에서 이 성소 자체는 다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는 제사라고 표현을 했지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곳이 성소고, 지성소는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있는 성물이 다르고 성소에 있는 성물도 다르고, 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르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달라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일반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이제 그때 당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았거든요.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이렇게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와 성소와 구별하는 것이 바로 그 기준이 바로 성막, 그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간 관계상 그 성막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그 휘장이, 그동안 견고하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그 휘장이 둘로 갈라진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당시 성전도 규모는 엄청 컸지만 그 구조는 성막과 같다고 이렇게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6월절이라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일반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진 거예요. 이거는 뭐 정말로 놀라운 일이지요. 그게 쉽게 그냥 일반 천도 아니고 이 얼마나 그 성막 재료를 출애굽기 38장 18절에서 성막을 만드는 어떤 휘장을 만드는 그 재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짰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두께가 높이는 10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께는 어른 손 두께만큼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천이 어떻게 그게 찢어지겠어요? 그거 결코 그 쉽게 누구도 함부로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속죄의 피를 갖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혹시라도 제사에 실패하면 즉사하는데 그 누가 사람이 거기 누가 들어가서 일부러 그걸 찢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왜 그 시각에 휘장이 찢어졌을까? 굉장히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죄인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과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렇게 그 사실을 알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휘장으로 가로막힌 게 바로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구별해 주고 있는 것이 그때 당시 그 휘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던 이 담이 바로 휘장이었었는데 이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직접 이제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헐렸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휘장이 찢어져서 놀랐지만 더욱 놀란 것은 휘장이 찢어졌는데도 아무런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써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휘장을 뚫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사실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9절부터 20절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막힌 담을 허시고 새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새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잖아요. 아담과 하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과 이렇게 막 어울려서 아담아 부르시면 예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어울려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가 됐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생명과 기쁨이 인간의 영혼과 삶에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좋았을 때, 좋을 때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 이후에 범죄함으로써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단절시키게 된 거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래서 인간에게 생명과 기쁨이 공급되지가 않게 됐는데 진짜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다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짜 행복을 느끼고 누릴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죄인 되었으니까 그런 진짜 행복, 순간적으로는 즐거울 수도 있겠지요. 재미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 않아요.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도 없어지고 우둔하게 되고 이렇게 자신은 똑똑한 것 같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살지만 나중에 보면은요 결국 어느 길로 갑니까?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 1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멀쩡해 보여요. 옳은 것 같아요. 좋은 길 같아요. 그런데 필경은 그 마지막은 사망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라는 게 바로 보면 이렇게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욕심대로 살다 보면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는 욕심의 한계가 없어요. 여기까지 누구라도 마음속에 가만히 보면은요,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아니야. 그냥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거요, 전부 다 핑계예요. 거짓말이에요. 진짜 그렇다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그것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데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하느냐. 그러므로 인간에게 급선무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담을 허물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으로서 보내주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고 당당히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영생을 얻고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 그런 것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예수님께서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렇게 세기를 열어주셨는데 그 열려진 길이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렸는데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렸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써 우리에게는 영생의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육적인 사망 이전에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사망 그리고 육적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사망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잘 몰라요. 누가 누군지 차이가 안 나요. 진짜 누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있는데 누가 더 잘난 사람인지 형편이 좋은지 그거 구분할 수 없어요. 몰라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거예요. 어느 정도 다른지 여러분들이 이것이 실감이 나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인생 똑바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안 믿어진다면 신 안에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마치 이런 거예요. 공항 대합실에 여러분들 제주도를 가거나 외국으로 나갈 때 공항 대합실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가려고 이제 게이트 문을 나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대기를 하고 이제 문이 열리면 쭉 나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갈 때는 똑같은 문을 통해서 나가지만 나가고 나서는 그들이 머물러 목적지가 각각 다 달라요. 종착지가 각각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대합실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대합실에 이르게 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대합실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대합실에 딱 모였는데 이 죽음 후에 우리들이 나갈 게이트,
문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한국 그것이 H1 게이트라고도 하고 또 그리고 H2 게이트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하나는 헤븐 게이트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문이에요. 한 문은 H2 게이트 이것은 헬 게이트라고 해서 지옥으로 가는 게이트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숫자가 뭐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지만 갈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을 어느 곳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천국으로 똑같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것은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야. 오직 유일한 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나를 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아직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진짜 내가 죽어가지고 아직 안 죽어봤으니까 몰라.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살 때 이런저런 것 자랑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화로 들어보셨을 법도 한 예화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강을 건너는데 이제 학자가 대학교 교수가 아주 이렇게 조그마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됐어요. 그렇게 건너서 이제 그 뱃사공하고 자기 단둘이밖에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끝에 이 대학교 교수가 뱃사공에게 물었어요. 자네 철학을 아니? 뱃사공이 무슨 철학을 알겠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러자 교수가 안타깝군. 인생의 4분의 1을 잃었군 하면서 이렇게 또다시 물었어요. 그러면은 너 문학은 아니? 그러니까 문학도 모르겠는데요. 계속해서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져 가는데요. 그러면 인생의 2분의 1을 잃었다. 이미 뭐 이렇게 철학도 몰라서 4분의 1을 잃었고 문학도 몰라서 또 뭐 잃었어요. 인생의 반을 잃었군.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너 그럼 예술은 아니?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안타깝구나. 인생의 4분의 3을 잃었군. 이제 철학, 문학, 또 예술 뭐 이렇게 다 잃어버렸으니까 모른다고 하니까 인생의 4분의 3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덧 가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법 이렇게 멀리 갔어요. 강 중간쯤 가다가 이 배가 이렇게 나룻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밑에서 깨져가지고 물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공이 그 대학 교수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헤엄칠 줄 아세요? 교수가 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공이 웃으면서 그러면 교수님은 이제 곧 인생의 전부를 잃겠네요. 그동안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뭐 철학이니 문학이니 예술이니 이런 거 모른다고 너 인생의 반을 잃었군 4분의 1을 잃었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 대학교 교수가 이제 배에서 솟아오르는 그 물을 보고 헤엄칠 줄 모르니까 인생의 전부를 잃었겠네요라는 사공의 이야기에서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냐면요. 세상에서 지식과 재산 그리고 권세와 명예 등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만일 목숨을 잃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살게 된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된 거예요. 부디 영생의 길이신 예수님을 잘 믿고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승리하시고 이 세상 떠날 때 당당히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휘장을 찢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 은혜를, 그런데 은혜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길이 막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됩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담대히 나가서 마음껏 무슨 기도 제목이든지 마음껏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은요, 279장 주는 평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러분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휘장을 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세상 염려를 꺼내놓고 당당히 기도함으로써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당당히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